어제부터 우리가 잠언 6장의 말씀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잠언 6장은 삶에 있어서 아주 실제적인 교훈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어제 우리가 본 1절에서부터 19절까지는 크게 세 가지의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보증과 담보에 관한 것, 게으름에 관한 것, 그리고 주로 다툼에 관한 주제로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67가지 것들에 대해서 어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음행과 간음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에 앞서서 어제 교훈과 오늘 교훈을 총괄하는 전체적인 교훈의 말씀을 20절에서부터 23절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는데, 제가 우선 20절부터 2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보세요. 내 아들아, 네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말합니다. 내 목에 매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간직하라, 기억하라, 그런 뜻이죠. 잠언 기자는 그 자녀된 자에게 부모의 명령과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기억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22절부터 23절까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읽겠습니다. 그것이 네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네가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네가 깰 때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했습니다. 아비의 명령과 어미의 법은 단순히 부모의 교훈만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여호와로 인해서 다스림받는 가정의 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잠언 기자는 부모로 인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지혜를 의인화시켜서 그 지혜가 너를 인도하고 네가 잘 때 너를 보호하고 네가 깰 때 너와 더불어 말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과 명령과 훈계가 등불이 되고 빛이 되고 이것이 생명의 길인 것임을 알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기자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얻은 법과 명령을 따르는 일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점진적인 표현으로서 그것은 등불이다, 빛이다, 그리고 생명의 길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지혜의 훈계의 중요성을 24절 이후에 음행과 간음의 문제로 실제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27절과 28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음료로 인한 유혹에 관해서 교훈하면서 하나의 비유적인 차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불을 품었는데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않겠느냐. 사람이 숯불을 밟았는데 어찌 발이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유혹을 대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말씀해 주는 것이죠. 오늘 잠언 기자는 사람으로 하여금 핑계될 수 없는 중요한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어찌 불을 품고 옷이 타지 않기를 바라고 숯불을 밟고 되지 않기를 바라느냐,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간음에 대한 교훈뿐만 아니라 모든 유혹에 관한 태도가 마찬가지입니다.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단순하게 유혹자 때문이기보다는 그 유혹에 관대한 그 자신의 태도 때문이다, 마음가짐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비 오는 날에 빨래를 바깥에 널어놓고 빨래가 비에 젖을까 근심하는 것, 우리가 누구나 생각할 때마다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비에 젖지 않으려면 빨리 빨래를 걷어야겠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다는 겁니다. 유혹에 대해서 네가 어느 정도 틈을 보여줬기 때문에 유혹을 당한 것이지,
그것에 대해서 남들을 핑계 대지 말아라. 뭐 상황이 어땠든 뭐 마음이 어땠든 그런 얘기 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그럴 생각 없었는데 유혹받아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런 일 없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 기자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주 단호한 것입니다. 유혹을 받는 것은 철저히 그 당사자가 그 유혹에 대해서 허용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결국 유혹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가 부모로부터 어느 교훈을 철저히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혜를 가지게 되면 삶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키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결국 이것을 아까 본문에서 말한 마음의 등불, 빛,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등불이요, 자기 앞에 길을 비추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를 비추는 것입니까? 둘 다 해당하지 않겠습니까? 마음에 온전한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그 자신이 가야 갈 길도 찾을 수 있지만 동시에 자기 자신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등불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언제나 내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에 놓이는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점검해 볼 수 있는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인데, 결국 등불이 없으면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도 없고, 빛이 없으면 갈 길을 못 찾고, 결국 그것은 뭐예요? 생명의 길을 얻을 수 없는 것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잠언 기자는 부모로부터 얻은 법과 명령, 훈계를 명심할 때 이것이 너를 악한 여인으로부터 지키고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25절 말씀에는 네 마음에 그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라,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감정이 이끌리는 대로 가지 말라. 잘못된 삶이다, 잘못된 길이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유혹에 끌리는 삶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26절 말씀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된다고 하는 것은 극도로 궁핍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뭘 초래하느냐? 빈곤을 초래할 것이다. 넌 결국 완전히 빈곤해질 것이다, 가난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동시에 뭘 얘기하고 있냐면 귀한 생명,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인 표현으로는 영혼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귀한 영혼. 이 영혼은 전인격적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음행은 네 영혼을 파괴하고 네 인격적인 삶을 파괴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음행한 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양심이 화인을 입는 것입니다. 양심이 없습니다. 양심이. 자기가 무엇이 정답이고 또 어떻게 누구를 돌봐야 되는지 그런 양심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그 영혼을 파괴했다고 하는 말로 오늘 잠언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음행은 너의 육적인 사망과 영적인 사망을 동시에 가져오게 될 것이다. 네 완전히 가난해질 것이고 삶도 망가질 것이고 네 영혼도 네 양심도 다 파괴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너는 결국 치명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29절 이후에 간통,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벌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은 너는 그 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30절에서는 이것을 도둑과 비유하지요. 이것이 들킬 때 다 망하게 될 것인데 32절에서는 결국 이것은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할 것임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에 대해서 33절과 3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함, 능욕, 씻을 수 없는 부끄러움, 그 여인의 남편의 분노로 인한 복수, 이것이 음행과 간음,
간통의 결과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간음과 같은 음행의 문제는 인간이 가장 짐승적인 모습을 가졌을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적인 본능을 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벌어진 거기 때문에 오늘 잠언 기자는 그러한 삶에 대해서 그냥 네가 무조건 피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뭐 그 속에 들어가 참으려고 하지 말고 무조건 그 자리를 피해라. 그런 짐승 같은 삶을 피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지금은 쾌락일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네 삶의 모든 부분을 파괴할 것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절대로 끼지 말아라. 그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교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유혹에 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잠언 기자는 결국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자신을 믿지 말고 오직 지혜에 따라 살아가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가끔 가다 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도 내가 내 자신을 믿는다, 나는 잘할 수 있다, 나는 누구보다도 뭐 마음이 강하다 하는데 사람 마음 강한 사람 많지 않습니다. 어떤 유혹의 자리는 피해야 되는 것이지 그 유혹의 자리 가운데 자기가 견뎌낸다고 하는 것, 자기가 조절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거 다 어떻게 보면 거짓말과 같은 것이고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네가 불을 품고 어떻게 옷이 타지 않길 바라느냐 말하면서 그 유혹의 자리는 가지도 말고 틈도 내주지 말라. 그것이 네 삶을 지키는 길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은 약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혹에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잠언 기자가 우리에게 주는 지혜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 살아가고 말씀에 따라 살아감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잘 지키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이 잠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람은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유혹에 관해서 틈을 주지 말고 그 자리를 피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따라 살게 하시사 우리 이 세상 한 번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